넓어지게 하소서. 열려지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해결되게 하소서. 감당하게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 예수여, 사명 십자가 똑바로 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의인이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우리 손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원하고 이 좋은 거를 그동안 못했어요. 430장. 저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오래전임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저의 손에 이끌려요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에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저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한번 외쳐볼까요? 은혜의 법으로 살라. 은혜의 법으로 살아갑시다. 법에는 여러 가지의 법들을 말할 수 있지요. 이 세상에 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할 때는 양심법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법. 그러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걸리는 거 양심법은 안 걸립니다. 그건 정말 양심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법에는 걸리면 그 법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본다고 하면 어떤 법들이 있느냐라고 볼 때에 갈라디아서는 계속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원래 하나님이 정해준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후대에 생긴 율법이 유대교의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게 중심으로 뚝 서서 율법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율법에 항상 매이고 율법 아래서 고민만 하고 고통만 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깨달은 대로 구약 성경서부터 해석을 하면서 율법이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 그 다른 법 뭐냐? 은혜의 법.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여러분도 쭉 해보신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후손들이 살아갈 때 아브라함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모든 거 다 단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다른 열매는 다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면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본다면 법이 필요 없어요. 어느 집도요 법이 필요 없는 집이 있고요 법이 필요 있는 재산 하나도 없는 사람은 민법에 재산 상속의 법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법이 나서는 데는요 죄가 없을 때는 그때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거냐? 그 마음 자체가 양심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은 법이 필요 없어.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뭐가 필요 없어? 법이 필요 없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본성에는요 죄인지 아닌지 웬만한 거 압니다. 법 때문에 압니까? 양심이 벌써 딱 이건 죄인데. 물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근데 문제는 원래는 뭐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뭐더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타락된 이후에는 법이 필요했습니다. 왜? 본질생 타락된 이 인간은 나의 유익, 나만의 이익, 나를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심지어 남의 거를 도둑질해 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인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살인 형제 간의 살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인과 아벨. 자, 이런 거에서 그 이후의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원죄가 들어온 이후의 인간들은 이제는 법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형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더 세분화하다 보니 수많은 법들이 생겼고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율법 전서에 엄청난 법이 계속 생겨납니다. 왜? 없었던 죄들이 나타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러면요 법은 왜 주셨느냐? 법은요 우선 질서를 잡고 너와 나를 보호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교통법도 그렇고요. 세상 어떤 법도. 그래서 법이 없으면 세상에 질서가 안 잡혀집니다. 질서 때문에. 그 질서라는 말은 너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원래는 벌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와 나가 손해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법도요. 많이 알고 지키면 지킬수록 나도 편안하고 너도 편안해. 뭐 쉬운 예로 그냥 자꾸 우리가 교통법 배우니까 교통법 불편한 것 같지만 그거 안 지킨다고 보세요. 사거리에서 마구 나 먼저 간다고 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지요. 그러면 너도 나도 손해 당하잖아요. 그게 법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셨어요. 서로의 안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법을 사용하는 데에 그게 제1사용법의 법이라면 이제 성경적 진리를 이제 나온다면 칼빈과 루터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이 많고 하니까 그 법은 왜 졌냐? 두 번째 법은 첫째는 질서를 지키고 너와 나의 보호라 한다면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우리나라도요 잘못된 죄인데 법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체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자꾸 법을 만들어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요즘 하다 보면 이런 법 저런 법. 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율법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이 법이 뭐냐? 세상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시는 율법 앞에서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성경 말씀도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도 그러지요. 법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 보면서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못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걸로 깨닫게 하는 것보다 말씀 보면서 죄인 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큰 벌 받기 전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도 그래서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게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서 이것도 세상 법으로는 아니지만 내 양심으로 이거 잘못했네. 누구 무시했다. 교만. 세상에서 교만법 가지고 재판하나요? 교만한 거. 세상 법으로는 재판 안 해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이게 교만했구나. 내가 이게 무례했구나. 깊은 이제는 것까지 죄를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주셨고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예요. 이제 그러면 그 율법은 죄를 안 지켜 억제하고 질서를 지키기도 하고 이미 지은 죄는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두 번째의 의미의 사용이 있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죄를 깨달았는데 깨달은 뒤에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다른 법이 있어서 이미 죄를 졌고 죄를 깨달은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살게 만들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다른 법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은 벌 받으면 끝나요. 조두순이 요즘 나온다고 야단이지요. 어린애 성폭행해가지고 했던 애 10년 12년 살고 나니까 이제는 또 자유인이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몇 년 동안 벌 받으니 끝났다 없어요. 영원히 지옥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 이때 제3 번째 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성령의 은혜의 생명의 법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까지 보게 되면 율법 문제로 막 율법을 지키고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법을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깊은 것도 누가 날 건져내.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괜찮다는데 내 속에는 양심의 법도 어기고 이런저런 법도 어기고 실제 이제 하나님의 법도 많이 어기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벗어나는가? 그럴 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무슨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을 내가 다 못 지키고 잘못해서 율법 아래 매이고 율법의 법을 받아야 되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법. 그러면 이것이 없던 거 나중에 만들었느냐? 창세기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모든 것들 벌하면서 뱀은 여인의 후손에 어디를? 뒤꿈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미 하나님은 앞으로 여인의 후손, 세상에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가 남자 없이 애기 낳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예시가 돼 있었어요. 다른 데도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에 와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월이 많이 갔는데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율법이 먼저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은혜의 법을 믿음으로 되는 법을, 그렇다면 그 뒤에 모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은 율법이 모든 거 다 했는데 그 율법도 알고 뭐냐? 초등교사였다. 옛날에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이었다. 이거 번역하게 생겨. 그게 어떤 거냐? 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다시 한번 21절부터 그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1차적으로는 죄를 억제하고 질서를 지고 죄 안 지켜. 율법이 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법, 어느 법이든지 알고 앉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타락된 인간은 100%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은 너 이거 옛날에 모르고 있지만 그거 죄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깨닫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그 은혜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율법 앞에서 보니 나는 죄인이네. 내가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주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의 의에 은혜의 법을 믿어라. 그래서 이 법을 딱 믿고 깨닫고 알고 체험되면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무슨 법? 은혜의 성령의 법을 따라. 꼭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 안 집니까? 이제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속에 이미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이 들어와서 그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힘으로, 물론 그러다가도 우리는 약해서 또 죄를 져요.
또 죄. 안 짓지는 않아요. 물론 그건 정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죄 없이도 살만한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죄는 져요. 그럼 그때 또 뭐냐? 율법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와지는 그 의로움.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법을 알고 내가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 속에 있어서 법 없이도 사랑하고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의 십계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도둑질 하려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갖다가 주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걸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의 법이요. 그 법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1점만 부를까요? 310장 310장 1절 2절 두 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설 데가 없는 자 왜 거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교사, 가정교사가 필요하듯 율법을 통하여 죄를 억제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죄를 해결하는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 말씀의 진리들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 은혜로 구원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율법보다도 귀중하게 여길진대 양심도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법 성령의 법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험난한 세상 길을 걸어갑니다. 의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가는 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어서 붙들어줘 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친히 일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다고 감사 간증거리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